아멘. 이게 다 보여요? 하도 키가 올라서 그거 내려야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개만 안 보시지.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좀 돌리기 위해서 인사 좀 나눴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원래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일찍 제가 28살에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신학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교수 생활을 좀 했어요. 작은 학교지만. 근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원래 주신 게 그쪽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원어를 좀 가르치고 강사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신학, 조직 신학도 그렇고 내가 배웠던 성경 신학, 주경 신학 이런 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개척을 하는데 300만 원 갖고 지하를 얻어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또 볼 줄 몰라가지고 다 유흥업소에 있는데 유흥업소에 다 들어차 있는 그 빈 창고를 하나 얻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설할 돈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매일 혼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무슨 축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가운을 입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온통 술집이라 낮에 너무 조용해. 동네가. 그런 걸 볼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보니까 그 지하가 얼마나 물이 많이 새는지 그런 것도 볼 줄 몰라요. 거기가 옛날에 논바닥이었는데 그냥 장마 때만 되면 그냥 물이 닫혀서 그냥 그 교회 성부가 다 젖고 그랬어요. 근데 막 곰팡이가 쓸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나. 그냥 혹시 그냥 기특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걸 한번 보여주면 무슨 좀 남다른 걸 보여주면 좀 하나님의 감동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서 남들 다 잘 때 내가 깨어나서 기도를 좀 해보자. 남들 다 자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여삐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밤 11시쯤에 나와서 간단히 준비를 하고 이 밤새려면 또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지하실에서 그걸 끓여 먹으면서 이제 12시부터 땡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냥 먹으니까 또 졸리기는 하고 졸다 깨다 주여 하다 몇 번 하다 이러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새벽이 지나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됐는데요.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야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내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1m 92래요 키가. 그런데 이만한 등치에 그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매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웃음도 없고 당체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열흘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집안은 장로교 합동측 출신의 집안이에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감리교를 갔어요. 감리교에 좀 신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제가 성령시를 들었어요. 그 뜨거움에 대한 처음을 내가 고3 때 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학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원회에 한 길만 갔어요. 세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좀 하나를 보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잘 이렇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야지. 6개월 동안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뭐 시설도 없고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옆에 교회에서 누가 시험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남의 교회 아픔이 곧 나의 기쁨이래. 요즘 웃으시네. 공감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이 교회 들어오니까 없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이분들이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 무슨 딴 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또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순진한 마음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천사들도 들을지어다 마귀도 들을지어다 하나님도 들으신다. 혼자 예배를 실컷 드렸네요. 그냥 온갖 폼을 다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인데 옆에서 시험 들어 온 사람들이 초신자들인데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제가 혼자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안군이 하나도 모르는 용어요. 나만 알아.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집어던지고 기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컬을 준비했어요. 기타를 들고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게 벙어리가 되어도 그냥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꼭 자기 같다 그러면서 그러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교회 현장 신학을 하나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널드 맥가브라운 박사의 교회 성장 이야기 한 700~800짜리 돼요. 그걸 다 읽었거든요.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되긴 뭐가 돼요. 그 책을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그걸 하다가 다 벗어던지고 그 몇 명을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을 데리고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신도시에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교회를 쳤어요. 막 교회가 매어 터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왜 매어가 터졌냐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막 신학적, 철학적, 아까 쩍쩍쩍쩍 해서 젖꼭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 쩍쩍쩍 하는 거는데 이게 전혀 맥히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현장 신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무엇을 하면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 영혼을 구원하는 신학으로 이게 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감리교에서 은혜를 받지만 합동쪽에서 교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리교의 뜨거운 신앙의 그 체험이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무슨 일이냐면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장로교 신학 가서 성령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마귀 새끼들 하는 방언이니까 방언도 하지 마라. 은사도 다 은사 중지를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아멘 했죠. 그러고 나서 신학교 근 10여 년 동안을 그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하려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돼요. 머리로는 돼요. 말씀 읽으면 되죠.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앉혀놓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 구절 지식으로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철학자면 성경을 바라볼 때 철학적 관점에서 읽어요. 내가 문학자면 문학적 관점에서 책을 읽어요. 신학자면 신학적 관점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이것을 살려고 영혼을 살리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초교파적으로 제가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 전적 주권적 신학은 대단한 매력이 있고 정말 멋있는 신학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젖어드는 사람이니까 이 성령의 오순절 신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신학적 것을 좀 내 나름대로 토대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것이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서 바울로부터 거슬러 가고 어거스틴을 거슬러 가고 루터 칼빈으로 거슬러 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속에서 우리가 뭘 아냐면 그 시대마다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좀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떤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가를 곰곰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뭐냐, 말씀에 위에 서서 그 위에 보시면 성령의 신학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신학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갈 때 오늘 이 신학교가 비전입니다. 오늘 이 학교가 저 조그만한 학교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가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새김의 성령의 역사 위에 토대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그 능력을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